날아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일 처음 달력받았을 때 이게 좀 언제 지나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찍기도 하고 혹은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빠름을 우리가 실감했는데, 이제 12월이 되니까 더 넘길 게 없죠.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빠르다라는 것을 살같이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살은 화살을 의미하는 거죠. 화살. 그래서 쏜 살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전 세계에 다 있는데요, 그 영어권, 미주 영어권에서는 이럴 때 단어를 time flies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를 time flie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도요, 우리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다라는 거죠. 그게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과 같이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전반부에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 평균 연령, 기대 수명이 70, 80, 오늘날 비슷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보통 나이보다 굉장히 많이 오래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이거보다 훨씬 밑이었고요. 그래서 70이요 정말 건강해서 80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것이 이 모세가 이 구절을 쓴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한데요, 모세가 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전체가 150개 중에서 반 이상을 다윗이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명의 사람들,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몇 편씩 쓴 것이 이 시편 150편의 한 책이 되었는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 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저작의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모세도 나이 들어서 자신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모세가 쓴 시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에는 어떤 것에 기준점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어 어떤 혁명,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대, 근대, 현대를 우리가 구분해서 나누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기준이 없어요. 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2절 초반부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떤 시점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70 아니면 80이라고 하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살아갈 수 있는 한계와 유한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세요.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100년도 길지만 100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지금이 2025년을 살아가는데 1000년 2번 지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떻다고요? 마치 어제같이,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시간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때로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거슬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의 인생 15년을 더해 주셨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을 뒤로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죠. 또 한 번의 이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모리 군대 간에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을 싸우는데 해가 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해가 지면은 전쟁을 계속할 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태양과 달을 멈춰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따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는 제일 처음부터 한계가 명백한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1절이에요.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시점만 우리가 피할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인간이 존재하는 그때부터 내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셨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인데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회의 경쟁, 빠르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치열한 그런 사회 속에서 빠르게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삶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른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온 존재,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남는 것은 한 줌의 재, 한 줌의 흙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는 거죠. 또한 모세는요, 계속 얘기할 때 인생을 잠깐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결국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인 거예요. 풀이 아무리 푸르고 꽃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아까 제일 초반부에 읽었던 10절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세가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요, 그 다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이토록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마치 풀이 푸르러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이렇게 대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시편을 쓴 목적은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90편은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가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지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생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어느 날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는 시한부 판정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놓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말 추구하던 성공과 돈과 물질이 인생의 다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돈을 얼마만큼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정한 그 방향을 따라 세상이 전해주는 그 정해준 목적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함정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잘 산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죄가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한번 실패로 완전히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 살기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를 베푸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14절입니다 14절 본문들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얘기하면서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겪은 괴로움과 환난에 비례하는 큰 기쁨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난 1년의 시간만 뒤돌아봐도 어떤 시간은 슬픈 시간도 있었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올해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이 수고와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의 시간,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겪고 나아간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과연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짧고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인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성공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예요.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을 보너스의 시간으로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나갈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응답돼요. 우리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